야고보서 4장 2장 14절부터 26절 조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라 하리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러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와 같이 기생 사람이 사사자를 적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하는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란 단어를 여기서 반복해서 쓰고 있고, 마치 믿음을 행함으로 결정짓는 것처럼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이 결과가 뭐냐면은 말씀이 와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내가 믿음이 있다는 삶이 행함으로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믿어지게 되면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도 지금 행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입으로만, 내 속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걸 고백하면서 실제 삶으로 살아도 이게 행함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만을 강조해서 바울과 같은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믿어서 예수 안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이렇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성경을 보면 바울이 절대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을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관계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이웃관계로 들어가면 여러분 쭉 읽어보면 나와요. 에베소 같은 경우 1, 2, 3장과 4, 5, 6장이 달랐단 말이에요. 어디 초점 맞춰요? 처음에는 하나님 관계에서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초점 맞추죠? 그 다음에 이웃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관계성에서 다 이루어져. 철저하게 그게 행함에 관련된 거예요. 야고보식으로 말하면 그게 행함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 바울의 믿음이냐 아니면은 야고보의 행함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이런 말씀도 똑같이 야고보가 했던 말과 같은 말씀을 이제 요한일서에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형제 궁판을 보고도 네가 볼 걸 주지 않으면 하나님 상이 네 안에 있을까 보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행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요. 여기가 말하는 것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절대로 행함이라는 삶을 믿음과 나눠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야, 하나. 자, 여러분, 내가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집에 있다고 그래서 사람이 보이면 집에 있는 사람이지만 밖에 나가면 또 나 똑같은 사람인데 밖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본질은 똑같은데, 나라는 사람은 똑같은데 하는 일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안에만 있을 때 사는 사람하고 밖에 나간 삶은 달라야죠. 옷부터 갈아입고 가잖아요, 대부분요. 그죠? 이제 뭐 평상복이 이제는 좀 그렇게 바뀌는 상황이 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잖아요. 안에서 입는 것과 밖에서는 구분하죠. 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바뀌냐면 나라는 존재는 똑같은 사람이야 지금. 본질이 같은 거야. 나라는 존재는. 근데 기능이 다르게 나오는 거지. 삶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 성경하고 이 말씀하고 우리 삶하고 똑같아요. 이야기해 주는 것은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묻었습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느냐. 자,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하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걷는다는 말, 성경에서 행한다는 걷는다는 말이에요. 워킹.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삶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 신약에서 보면 꼭 이와 같습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에 두지 않고 평상이나 말 아래 두는 것 같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럼 뭔 말이냐면 이것에 이 등불의 기능은 온 집안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 등경에 놓는 위치에 딱 서줘야지 다 온 가족이 다 볼 수 있어요. 모든 가족이 다 봐서 불편함이 없어. 거의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오늘 우리야 뭐 이런 상황이 아니죠. 그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갖게 됐으면 내가 서야 할 자리의 삶을 딱 살아주면 다른 사람에게 빛이 비치는 것 같은 거지. 내가 믿음이 있는데 안 살아주면 지금도 평상 아래 말 아래 보관해 두고 있는 거야. 역할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지. 그 역할을.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평상 아래 말 아래 두는 등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왜 놓느냐 그러면 보관하기 위해서 놓는 거예요. 밤중에 잠을 자는데 많은 기름을 사용해서 불을 켜기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 불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낮에도 그게 가야 되죠. 왜? 빛이 들어오잖아요. 빛이 있으면 빛을 필요가 없죠. 사람이 들어와서 살려고 할 때는 그게 있어야 되고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등경에 항상 두어져 있어야만 되는 거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 삶이 아니면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속으로만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안 살아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짓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믿는다고 고백하시고 주님께 삶으로 가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게 산자의 믿음이에요. 만일 형제가 자매나 벗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괴목을 주지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런 힘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덥게 하라 하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덥게 해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줘야 되고 옷이 없으면 옷을 입게 해서 덥게 해야 되고 배부르게 해야 될 건데 그냥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밥 먹으면 되지. 예전에 밥 굶었다니까 라면 먹으면 되지. 지금 애들처럼. 응? 그러니까 이거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은 이게 지금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그리고 나의 믿음은 조금도 표현되지가 않은 거죠. 표현이 되어야만 되는 밖으로 드러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숨기고 있다고 해서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드러내서 주님이 일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안 되겠죠. 귀에 말한 것을 갖다가 지붕에서 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둠 속에 얘기한 것이 광명한 비단에서 전파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드러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항상 이렇게 갇혀있는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믿음이라는 삶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삶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을 해요. 교회만 갔다 오면 내 마음대로 살고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고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만 계속 출석하는, 구원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옥에 다 갑니다. 말씀이 안 이루어져서. 말씀 앞에 쓰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를 말씀에 세우고 정말 통회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기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이끌림 받아야지요. 하나님 역사를 하시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난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믿음을 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게 하는 믿음. 이 사람이 행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전제하지 아니한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을 때 믿음이 없는데 그 아이를 잡고 드리겠어요?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할 양으로 드려라 모리아산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는 두말 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종들을 다 데리고 나귀 안장을 탁 채우고 나무도 준비하고 아들과 함께 가자는 종들과 함께 믿음이 없는데 그 말을 순종해요? 행함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행함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데 행함으로 보여.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살지 않잖아. 행함을 하지 않잖아. 너는 행함으로 보여라. 나를 행함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강력한 말이에요. 우리 삶이 살아나서 내가 갖는 믿음이 진짜 참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속에, 그 삶 속에 주님이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와 계셔야만 되는 거죠. 그냥 주님에 대한 의식이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기쁨이 뭐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의 결말이 내가 수고했다 이렇게 넘어가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해도 자기 만족으로 가죠.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께 감사하다. 내가 섬길 사람이 있으니 감사하다. 내가 너를 돌볼 수 있으니 감사하다. 주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오늘도 정말 재미있게 정말 수고 많았어. 행복했어. 이게 나눠지니 좋네. 자기 중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함. 많은 분들이 거기서 보람을 찾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봉사하는 것이 훨씬 기뻐요.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 더 기뻐요. 그게 찾는 거거든요. 거기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그 봉사가 그런 의미로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아느냐?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한다. 잘하고 있다 하면서 신들도 믿고 떠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행함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체가 하나님이 구약에도 한 분으로 나타나고 신약에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아들 사람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이 굉장히 쭉 되어 있죠. 이사야에서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고 창세기, 신명기 뭐 다 찾아보면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가 실로가 오기까 실로,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한 아기가 평강의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오실 것이다. 사람에게 빛으로 올 것이다. 이새의 줄기의 산싹이나. 그렇게 해서 성경에 수없이 많은 예언들을 해서 한 사람이 나타나잖아, 이 땅에. 그죠? 왜? 인류가 죄악 가운데 죽음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실 때는 아들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데 이 땅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되게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 오신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그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두려움이 일어나요. 그래야 됩니다.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 믿고 떠느니라. 이 귀신들은 이 사탄이죠. 이 마귀들은 하나님에 대항해서 쓸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만 이렇게 열심히 이기느냐? 그러면 사람이 마귀에게 패했잖아요. 속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쓰고 거꾸로 창조주를 대적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인데 자식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라고. 이러한 배은망덕한 녀석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서 찾아오시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렇게 믿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은 누가 하고 있어? 귀신들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믿는다는 믿음이,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이나 사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머무르면.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삶이 없는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서 의지적으로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에 순종하는 중심을 찾아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던하게 여러분이 애를 써야 되는 거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고 만나기를 구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좁혀져서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하늘을 여는 열쇠, 회개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영광의 들어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가 처음에는 넓은 범위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점 좁혀지면은 내가 구할 것이 뭔가가 좀 알아지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줄이 잡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걸 구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도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죠. 말씀이 아닌 거죠. 하나님 구하라는 거 안 구하고 자기 원하는 거 구하는 것은,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타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등경에 두지 않는 등불은 의미가 없어요. 그걸 왜 계속 기름을 거기서 태워요? 거기다가 제 역할을 하면서 기름이 타게 해야지 정상이잖아요.
앞에다 숨겨놓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믿음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를 딱 찾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등경 위에 딱 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내 삶이 예수님께 어떻게 드러나야 되고 빛으로 증거되는 삶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그것이 다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하늘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 선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행함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빛을 가진 사람들. 결코 그냥 이게 인간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부터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치라고 할 때 안 바치게 되면 그것은 불순종이죠. 행함이 없는 거죠. 등경이 안 두고 그냥 말 아래 두는 거죠. 등불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어요. 자기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는 그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자기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받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어디 있어요? 회개는 왜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나요? 그럼 내가 답이 있어야 되나요? 그냥 말씀이 있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고 있을까요? 잃어버린 자식이니까. 찾기 위해서.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찾고 있는 것과 내가 구할 것 똑같이 되어져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것과 내가 구하는 게 똑같아져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믿음 따로 있고 하나님 말씀 따로 있으면 이게 구원이 아니야. 그건 기도도 지금 행함이 잘못된 기도예요. 믿음이 아닌 거지.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행함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말로 하는 것도 행함이에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것도. 그러면 제단에 바칠 때, 아들을 제단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행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바쳐서 실제로 그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들고 내리 꽂으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 가다 멈췄죠. 아브라함, 하늘에서 천사의 소리가 딱 들려. 네가 이제 나를 경한 자란다. 네 아들 독자 이삭으로 바뀌지 않는 것. 나의 바치는 그 중심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행함을 얻은 거죠. 말로만 제가 할게요. 그리고 안 하면 그건 가짜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분명한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처음에는 안에 있지만 자꾸는 그 다음에는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잉태를 하게 되면 아이가 뱃속에 있지만 태아가 태중에 있지만 그게 이제 나중에 태어나잖아요. 영적인 것도 태어나면 알게 돼요. 그럼 내 안에 그게 알아져요. 내가 주님만 태어났구나. 영이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 삶을 그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를 생각하고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은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걸 찾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만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던가요?
여러분의 자녀만큼 여러분을 사랑해 준 사람이 없죠? 나로부터 태어난 자녀. 어쨌든 내가 그 일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태어나고 보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행함을 가지려고 하면 그런 믿음이 이미 전제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마 최소한 이삭이 태어나갈 때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의 그 공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지만 그 다음에도 이스마엘을 낳고 이러면서 또 하나님 범죄하는 것은 범죄 아닌 범죄, 그러니까 불신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불신의 삶, 또 천사가 찾아와서 얘기해도 잘 믿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럼 결국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하시니까 결국은 그걸 받아들이고 겨우 이제 믿고 들어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도를 해주시죠. 그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00세대에서 태어난 자식이야. 아브라함 175세 죽었으니까. 그러면 그 100세대에서 태어난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객관적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칠 믿음을 그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그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바칠 수 있을까? 여러분 제사를 인제사 드리는 법은 없죠, 성경에. 그런데 바치라고 해서 하는 명령이잖아요. 성경은 그를 시험하고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신실한 믿음에 이르러서 최소한 15살 이상이 넘었을지도 모르는 100세가 와서 훨씬 이제 나이가 좀 먹었겠죠. 최소한 10살 이상 넘었겠죠. 전혀 그거 연도와 관련이 없이 지금 성경이 써 있으니까 알아낼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걸 바치러 하늘에 올라가는 그 행함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친 거예요. 우리한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야만이 내 것이 되는 거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 계단이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야곱의 서락다리가 있잖아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맞죠? 거기 서락다리에 그 계단 하나하나가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 발 한 발 올라가서 하늘에 닿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해놨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한테 다 떨어질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도 계단을 딛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 그 말씀이 나를 위해서 쓰셨구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건 나에게 필요한 거야. 내가 서고 내가 잘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사람만 아니고 우리를 모두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걸 알고 믿으면 한 걸음 올라가잖아요. 그래야 하늘에 닿죠. 그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믿는다고 고백하시고 그거 주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말씀 믿습니다. 내가 믿어져요. 믿어지면 틀림없이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그 말씀 붙여.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 말씀은 이루어지기를.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된 사람, 말씀이
자기 믿음이 된 사람, 이 행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그 전에 말씀을 받고 이루어져 또 성장하고 또 약속의 말씀 또 성장하고 또 약속의 말씀도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도 돼. 이삭이 죽든 말든 그건 아버지 명령이잖아. 그건 아버지가 할 일이야. 그럼 나는 순종만 하면 돼. 응? 그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네가 씨를 얻어낸 것은 천하만민이 씨를 복을 받는 그 씨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냥 말씀만 지켜드린 거예요. 명령도 순종해서. 그게 행함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행함은 믿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 해석 잘못하면 그렇게 믿고. 그래서 행함과 함께,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발견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의 순종의 삶을 들어가니까 믿는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천하민이 받는 복을 받는 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시는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진 자 독생자 그리스도가 그때 약속된 것입니다. 물론 상징적으로는 이미 수장을 드림으로 속죄와 벌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것은 상징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수량을 드리는 제 번째는.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건 아니잖아요. 영으로 오신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 상징이에요. 그지만 그걸로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나이 때 볼 것을 고기를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얼마나 차이나는데 그거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아브라함이 만났다는 거죠. 모리아 산에서. 그러니까 그는 분명한 진리 말씀이고 이 성경에 이른 바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로 여김 바 된 말씀이 시작돼서 그것이 행함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됐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벗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가 이루어지면 벗이 되겠어요. 성경에는 친구라는 말 쓰죠. 친구가 벗이잖아요. 결국은 벗은 똑같은 말이죠. 우리말로는 하나님과 친구 관계까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친구 관계가 아니고 형제 관계고 아들 관계예요. 부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걸 찾고 있어요, 지금. 우리 거기 만나야죠. 자, 아브라함은 그걸 얻어냈어요. 벗이 됐어요, 하나님하고. 자, 그래서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믿음이 잉태돼서 삶으로 들을 때까지 아이가 태어나서 내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적으로 태어나시게 되면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 안에 태어나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알게 됩니다. 실제로 알게 되죠. 그 내 영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살고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받겠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랬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살아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된 삶이 이제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참 멋지고 아름답죠. 영적으로 아름답죠. 빛된 삶이죠. 복을 받은 삶이죠. 그리스도가 복을 가지고 회복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하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을 합니다. 내가 믿고 있으니까, 나는 잘 믿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믿음은요. 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주러 오셨잖아요. 내 의로움이 나에게서 나는 게 없어요. 죄인에게서 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둠에서 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둠은 영원한 어둠일 뿐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고 그 어둠에서 빛을 갈라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어둠을 놔두시고요. 빛이 갈라진 거예요. 그 빛의 세계를 만드셔가지고 이제 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어둠을 밝히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갈라냈다고 얘기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날이 시작된 거죠. 첫날부터 시작해서. 그 영적인 부분은 그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옳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승리하는 것처럼 기생라합도 자기의 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새 천사처럼 나타나잖아요. 대접받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내죠. 근데 여기도 라합도 정탐꾼 둘을 받아가지고 산대에 숨겨놓고 찾아왔을 때 첩보를 받고 온 거죠. 누가 들어왔다. 우리 땅에 여호사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그걸 딱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너네 집에 들어왔지? 그러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봤는데 여기 오는 집이 가던데요. 이렇게 해서 딱 돌려보내고 숨겨놨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했으면 너는 뭘 줄래? 우리가 올 때 너를 여기 가족을 보내주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만 구원의 길이 열려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너희 집에 우리가 올 때에 붉은 줄을 달아내려라. 그게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보혈을 의미해요. 구원시킨 과정이에요. 의를 뭐로 얻어냈어요? 의를 그들이 오르는 구원받는 길이 의를 바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목숨 건 거죠. 만약에 와가지고 찾아내면 자기도 죽잖아요. 자기도 죽어요. 목숨 건 그걸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죠. 그것도 행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받으신 거예요. 의롭다는 말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무죄한 자로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써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도 그 백성에게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아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행하는 자를 받아들이시고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셔. 그래야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삶,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영혼이 떠나간 상태이라면 그냥 죽은 몸이 이것은 죽은 거잖아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그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자체는 죽은 거다. 영혼이 없는 것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전선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으로 내려가는 혼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땅에서 나와서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사람은 땅에서는 땅 돌아가라는 그 육체였어요.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혼은 어떤 관계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정확하게 하나님 관계가 맺어져서 삶으로 드러내지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과 같은 거죠. 믿음이 죽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표현해내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예배만 참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고백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예배 참석하는 건가요? 삶으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도 힘들지만 그러나 그 상당히 더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교회를 봉사할 줄 알아야지. 뭔가 하나님께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포커스가 전부 구원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 예배당인 것은 전혀 관심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 점점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마음을 돌려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표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 것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은혜 가운데 더 승리하고 성공 더 온전해지는 그런 믿음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